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헌신 예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정말 헌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이 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헌신은 최선의 노력 플러스 희생,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헌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하는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원뿐 아니라 여전도 회원뿐 아니라 모든 중직들,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삼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삼가해야 할 것은 삼가해야 하고 베풀어야 할 것은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PR 시대라고 그러죠. 그 PR이 뭘까? 알릴 것은 확실하게 알리고 피할 것은 확실하게 피하는 게 PR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멘이 점점 다 식어져 가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아멘만 하면 되지만 저는 지금 단에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오늘 쓰는 거예요. 네 번째. 아멘을 잘 해주셔야 저도 힘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읽어준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누구?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서기관같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베세다, 고라신 이런 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라. 그냥 지나가다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무조건 같이 어울려 있다 보면 잘못된 수가 있고 물들이니까 삼가하라. 이해하셨어요? 이게 뭘 삼가하느냐? 세 가지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첫째 뭐라고 했어요? 긴 옷 입은 자들 삼가라. 두 번째 뭐예요? 시장에서 뭐예요? 문안 받는 거. 세 번째 뭐죠? 행사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삼가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귀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신뢰로 들면서 제자된 이들이 삼가야 할 것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신 구절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은혜를 끼칠 때 겸손한 자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긴 옷을 입은 것. 긴 옷을 입은 것, 이겁니다. 삼가할 것은 뭐냐? 긴 옷을 입은 것을 삼가하라. 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나 자신도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말라. 이해하셨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면서 지금 나 긴 옷을 입었는데 이런 걸 삼가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 외모에 치중하고 단장에 치우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아멘 좀 해요. 이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 내일부터 짧은 옷만 입고 다니려다가 감기 걸렸대,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애욕만 뻔질나게 주장하고 겉으로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단장은 어디에 있어요? 애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단정함이 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실망을 한 거예요. 비행기가 쫙 내리는데 전부가 그냥 창고 같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골에 그냥 농사 창고, 다 페인트 벗겨지고 낙서도 하고 아주 정말 형편없는 건물들만 쫙쫙 있는 거예요.
내려서 또 차 타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다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가가 왜 이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단장 다 풀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와 저게 백화점이고요. 저게 쇼핑몰이에요.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에어컨 팍팍 나오고요 리모델 해갖고 깨끗하게 단정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겉에 신경을 안 써요. 그분들은 안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게 코로나주 같은 데 가보니까요 바깥에는 그냥 페인트도 벗겨지고 막 그냥 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 건물이 100년 됐대요. 어떤 건물이 200년 됐대요.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니까 겉모양은 그냥 페인트가 벗겨져도 그렇도 끝도 없는 거예요. 건물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고 안에는 잘 단장해 갖고 있고 나는 그걸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칠에만 너무 번질나게 하지 말고 속이 겉에만 아름답다 하지 말고 속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겉으로는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내가 쫙 불러 주여 주여 한다 하지 말고 안에가 진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강건해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족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마가복음 12장 38절이죠 우리가 잘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의로우나 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거다고 마태복음 6장 1절에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시체들을 심하게 책망하죠. 마태복음 23장 27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오늘 믿음이 다 죽은 자들이 말로만 떠들고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고 실천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긴 옷을 입은 것 조심하라. 삼가하라는 말은 우리가 애mon을 너무 따지고 예형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해하시겠죠? 할렐루야. 조심하세요. 겉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없나 그리고 또 사람들을 상대해도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상대하려고 그래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내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승 맞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인산이례를 이룬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온대. 근데 정승이 죽으면 개미도 안 보인대.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죽어버리면 자기에게 도움이 없는 거니까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문상도 안 간다. 근데 정승의 개가 죽으면 강아지가 죽으면 정승은 안 죽었잖아. 이렇게까지 아주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얘기가 없네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그런 스타일의 성도들이 가끔 보여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계산적인 거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가난하고 정말 초라하고 힘든 분들을 더 우리가 품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 자신이 거칠에만 좋아하니까 그런 마인드도 그렇게 가져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제가 설교했지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죽어가는 하인을 즉시로 낫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비결 5가지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을 사랑하는 믿음.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종들은 짓밟 뽑고 내쳤고 상대도 안 했고 병들으면 죽게 내버렸어요. 그런데 종 하나가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주님이 감동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요? 종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왜?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정말 천하고
내 종이고 말이야.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한 거예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봐도 마찬가지요. 믿음 좋은 척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아유 저거 강도 만나갖고 저거 다 옷도 다 뺏기고 저거 뭐 완전히 피투성이구만 저거 굶어가지고 저거 완전히 온몸이 뼈만 남았구만 뭐 저거 뭐 그러고서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살려준단 말이에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겉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겉보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 말고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오히려 손해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죠?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이고. 오늘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지 말고 긴 옷을 입은 사람과만 교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뭘 받는 걸 좋아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조심하라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1장 43절의 말씀이죠. 존경을 받는 것은 좋지만 존경 받아야죠. 존경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존경 받고자 하는 욕망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라 이거요. 너 나 존경 안 해? 이건 아니라 이거지. 자기 행동 속에서 순수하게 존경받을 일을 해서 존경받아야지. 존경하라고 강요하고 존경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나 좀 알아줘.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공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한 게 많은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문안 받게 된 것은 흠이 아니나 문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헛된 세상의 것에 끌린 자들의 받는 벌은 아주 중하다고 마가복음 12장 4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노라. 누가복음 9장 48절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얘기해봐요. 예?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낮은 죄로 임하소서. 목에 힘주고 나서 나 알아줘라 그러고 다니지 말고, 아멘. 보이는데 너무 치중하지 마라. 그래서 충성도 은밀한 충성,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쪽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누가 뭐 했는지 여러분들이요 은밀하게 충성해 놓으면요 그 충성한 만큼 물질을 드렸건 몸으로 헌신했건 마음으로 충성을 했건 여러분들이 뭘 했든지 간에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보상해 주면 이건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 오거든요. 그걸 자꾸 보이려고 하면은 상이 없어요. 깨달았죠? 자, 세 번째, 행사 같은 걸 할 때 뭐에 앉는 자? 여기 보면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행사의 상석에 앉는 걸 조심. G7이나 G21인가? 뭐 그런 거 외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거 보면요 하여튼 간에 골머리가 아프대요. 주최 측에서요. 오른쪽에 누구를 앉히냐, 어떤 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앉히냐, 중국 앉히냐, 일본을 앉히냐, 러시아의 대통령을 앉혀야 되느냐, 브라디보스토크, 하바르스크 있는, 하바르스크는 참 도시지,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누구를 앉혀야 하느냐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자리 가지고 끝난 다음에 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뒷말이. 야, 한국은 말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은 뭘 여기는 거냐, 중국보다 못하냐 우리가, 뭐 이러고 말이야. 하여튼 상석을 원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근데 이게요, 교계도 마찬가지다. 의자를 몇 개 놓고서는요, 여기 누구 앉아 그러면, 그럼 어쩌다 보면 자기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갖고요, 구시렁이 내가 대선배인데 나는 뒤로 서놓고 쓰라고 그랬죠. 저 사람은 누군데 앞에 앉아, 장양이가 누군데 여기 앞에 앉으라고 하냐. 내가 오산이 거기 입당 예배 때 제일 가운데 앞에 앉았거든요. 자꾸 나보고 앞에 앉으라고 앉혀놓는 거야. 그냥 앉았어. 내가 앉으려고 한 게 아니고 뒤에서 구슬렁거리는 것 같아서 막 뒤가 막 얼마나 막 그냥 가려운지 말도. 아유, 그래서 뒤로 간다고 했더니 계속 앉으라고 해서 앉아. 나같이 앉으라서 앉는 건 괜찮은데 내가 앉으려고 가면 안 된다 이거지. 뒤에서 상석을 좋아하고 상석 앉고 싶어서 구슬렁거려서도 안 된다 이거야.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디 가든지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말이요, 자기를 앞장 세워주기를 바라고, 이러면 안 된다.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높아진 것은 죄가 아닙니다. 높아질 수 있어요, 노력해서. 그러나 높음을 교만으로 과시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7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주님 곁에는 섬기는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잔치의 상석은 스스로 선택하여 앉을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9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 어디에 처하라? 낮은 데 처하라고 로마서 12장 16절에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천국에는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힘을 주면 뭐가 생기느냐? 목 디스크가 생긴다. 누누이 말하지만 누가 나를 칭찬하면요, 한 70%를 디스카운트 해라. 무슨 구멍가게에 가서 깎으려고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막 그냥 소리 지르지 말고, 누가 남들이 나를 높여주려고 할 때 디스카운트 해라. 이해하시겠어요? 잘한다 할 때 가만히 있으면요, 떨어지면 큰일 나, 엉덩이 다 깨집니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이런 자세, 오늘 삼가할 것 세 가지예요. 다시, 첫째 뭐예요? 긴 옷을 입은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시장이나 어디 가서 문안 받기 좋아하는 사람,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가 뭐예요? 상속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알아달라고 자꾸 그러고, 낮은 데로 임하지 않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 자. 조심하고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베풀을 줄 아는 사랑을 가지십시오. 따라합시다. 베풀을 수 있는 사랑. 자, 이 말씀을 생각나면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요. 마태복음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물론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40절, 41절, 40절, 39절 이런 거 다 보면 39절, 40절은 안 읽었어요. 지금 40절, 41절 읽었죠. 그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표까지 돌려주고. 4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다 주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41절에는 오리를 갖게 하는 자는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기억나면 아멘 하시죠? 이 말씀이 뭘까?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죠,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오른뺨을 누구든지 때리고자 하면 왼뼈까지 돌려대라 하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행위로의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아픔을 참는 자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에서 사랑을 나타내라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뭘 주라? 겉옷까지 다 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요? 소유물로서의 사랑이에요. 이하식 겉옷까지 다 줘라. 하나 달라고 하면 두 개, 세 개도 다 줘라. 자,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42절에 뭐라 하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좀 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소유를 포기해서라도 그 영혼은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소유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내 거 다 챙기고 움켜쥐고 그러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준 거 나 한쪽 먹고 아니면 안 먹거더라도 나눌 굶더라도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소유물로서의 사랑이에요. 아까 얘기한 오른뼘 딱 때리면 왼뼘에 돌려야 되는 말은 이것은 소유가 아니죠. 행위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는 어떻게?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말은 뭐요? 수고와 뭐요? 봉사의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서도 오리를 가는 것도, 오리가 글쎄 나는 그때 당시에 오리, 심리 이 말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난 어릴 때 오리길, 심리길 그랬죠. 이심리길 그랬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오리길 하면요 쉽게 말하면 2km 정도, 2km. 심리는 4km 맞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그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고향이 어디냐면은 이 금강줄기에 이게 강이 있는데 큰 강줄기에 살았는데 강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4km 심리길 가면 강정이고요. 4km 심리 가면 논산이고 그래요. 여기서 심리길로 쭉 가면은 부여고요. 이쪽으로 중간으로 부여하고 그 논산 중간으로 심리길 조금 더 가면은 공주고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지금은 도로가 엄청나게 잘 나와서요. 뭐 7분이면 부여 가고요. 뭐 10분 내로 공주 가고요. 뭐 좌로 가면 뭐 3, 4분이면 그냥 강경 가고 논산 가고, 거기서 조금만 더 한 5분만 더 가면 익산이 나오고. 익산 몰라요? 익산? 전라북도 익산이 가요. 그냥 7분이면 그냥 가요. 달려가요. 다 가는 게 아니고 내 운전 솜씨로 가는 거지. 왜? 밟으면 나가니까 저는. 좀 웃어봐요. 그런 시절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하는 말은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심리 가기 전에 4km 걸어가기 전께 자갈밭이고 막 미끄러지고 진흙탕이고 그냥 가다가 발에 병이 났다. 무좀도 생기고 습진도 생기고 막 까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겠죠. 상징으로 생각할 때. 그러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걸어 다닐 때는 심리길, 차로 말고 차로는 심리길이면요 4km면요 뭐 60km 달리면 4분 맞죠? 120km 밟으면 2분이면 심리길 가는 거예요. 승용차로는 도로의 사정에 의해서. 근데 걸어가면 어떻게 되냐, 심리길이면 보통 1시간, 내 발걸음으로는 정확하게 42분 걸려요. 진짜요. 42분. 오리는 21분.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이따가 끝나갖고 여기서 이제 메모리 바꿔 가는데 차로 안 가고 걸어가자 진짜 한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오리를 걷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음으로는 30분 걸어가야 돼요.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는데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수고와 봉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함께 수고해주고 함께 봉사한 말이에요.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이 혼자 갖고 됩니까? 여러분이 협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가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시대 차이라. 시대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세대 차이.
세대 차이라고 하지 말고 6.25 때 난 사람이나 그 이후에 난 사람이나 그 전에 난 사람이나 한참 전에 난 사람이나 성도들은 무슨 세대 차이가 나나요? 예수 안에서 하나지. 맞죠? 계명이 다르나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고와 봉사의 사랑을 아끼지 마라. 자,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오른뺨을 딱 때리거든. 설교하려다가 내가 아프네 진짜. 목까지 들리더라. 이게 뭐라고 해요? 행위로서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소국 것을 달라가는 자는 겉옷까지 그냥 다 벗어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소유물로서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베풀어라. 아멘. 나눠서도 베풀어라. 나 쓸 것밖에 없어, 나 먹을 것밖에 없어, 이러지 말란 말이죠. 베풀어라. 그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잖아요. 사라와 과부가 한쪽 먹고 자식 주고 한쪽 나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나누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엘리야가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먹을 거지만 뭐예요? 내가 먹을 음식을 먼저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미련 멍청한 놈아, 너 죽어라 그랬습니까? 기름독에 기름이 떡가루 끓이게 떡가루가 마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진짜 월세를 살면 월세 산 만큼, 전세 살면 전세, 집 가지는 사람은 집 가지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일이지만 상반기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또 괜히 또 저기 할까봐 어려운데 내가 강조를 안 했고 얘기도 안 한 것 뿐이지만 상반기 주님의 은혜 베푸신 사랑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절기 예배란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진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내가 봐도 안타깝고 진짜 너무 어려워요. 라면 끓여 먹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물, 적은 예물이지만 가진 자들이 여러분 10억을 바치고 1억을 바친다, 1,000만을 바친다,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고 사명 주려고 불렀을 때 모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래요? 이러지 않았어요. 지팡이입니다. 맞죠? 정들은 건 사실 막대기 하나예요. 이게 정들은 이것밖에 없어. 모세가 그걸 내놔라. 내놨더니 뱀이 되고 잡아봐라. 권능의 지팡이로 내놓은 걸, 가진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다 때려 부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다른 지팡이를 하늘에서 뚝 보내준 게 아니라 드렸던 지팡이를 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000배, 억만 배의 능력을 주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이겁니다. 바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하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나에게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평강을, 축복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소유물로서의 사랑을 베풀어라. 마지막 하나 뭐예요? 수고와 봉사의 사랑이 뭐예요? 오리까지 걷게 한 자는 십리까지 동해줘라. 이건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함께하고 같이 봉사해주고 협력하란 말이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